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악수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배가 100%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오늘 현장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가 뉴스를 보니까 82명대로 줄었다.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두 자릿수로 줄었다. 어제 82명, 400명까지만 올라가서 국민들이 다 긴장했는데 82명대로 줄었고 대전은 2명, 이렇게 1명, 2명 이제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조심하면서 정말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정절과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데에 이 하나님의 주신 3가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인물들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들의 삶에 비추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사람은 실패했는데 나는 이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어떤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날마다 신앙이 인격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려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성경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26절에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족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을 말씀하셨다. 다스림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다스림. 지배를 여러분 받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에 찌들고 우리의 날씨에 환경에 또 코로나에 우리가 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스림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림의 비밀. 이 다스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옛날에 그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는 말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말, 뛰어다니는 말.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진리인 것이 몽골족들이 이 몽골 사람들이 말을 다스리면서 중국을 지배했어요. 중국을. 예. 이 몽골 사람들이 말을 지배하면서 실크로드 길을 따라 중동을 지배합니다. 칭기스칸이. 이 칭기스칸이 말을 다스리면서 조선 땅까지 지배를 해요. 6번이나 침범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제주도까지. 제주도에 그 몽골 말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몽골 사람들이 그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일부까지 정보를 해버립니다. 칭기스칸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지배하니까 시간을 전략하고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책을 지었는데 도전과 응전. 영국의 그 북쪽 지방 북해산이라는 데가 있죠. 북해, 영국의 북쪽 지방 그 바다에서 나오는 청어가 있는데 청어. 이 청어를 이제 영국 사람들이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영국 런던 시장에 그 청어를 팔았습니다. 이 어부들이. 그런데 런던 시장까지 오다 보면은 이 청어들이 전부 다 배에 그 수족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 죽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안 죽게 그 청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은 어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부는 계속 같이 북해산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 런던까지 오는데 그 사람만 물고기들이 살아있거든요. 다른 어부들이 계속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물고기 살아오냐고. 그분은 그게 이렇게 비밀은 이렇게 비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한 가지만 비밀을 가르쳐 줄게. 자, 북해산부터 런던까지 오는 그 사이에 청어들이 전부 죽어서 헐값에 팔려나가는데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청어로 올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청어의 천적인 바다 메기. 이 바다 메기를 한 마리 그 수족관에다 넣어두면 북해산에서 런던까지 오는 사이에 계속 그 바다 메기가 그 청어들을 쫓아다니니까 이 청어들은 살아남으려고 계속 도망다닌다라는 겁니다. 계속 도망다닌다. 도망다니다 보니까 살아서 런던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거기서 도전이라고 하는 말과 응전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바다 메기는 도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있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응전을 합니다. 응전.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죠. 지혜. 담대함과 지혜를 발휘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응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 지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복하지 못한 것, 지배하지 못한 것, 코로나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응전태세,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장을 내미는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들,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내가 풀 수 없고 정말 태산처럼 무거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할 것인가?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산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주고 있는데, 그런 도전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처럼 그 문제를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지혜를 구하라. 자, 뭘 구하라?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그 청어를 운반했던 그 어부도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지혜입니다. 그냥 그 메기 한 마리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값비싸게 팔려나가고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시대말적인 그런 현상을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위태로운 이런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환경에, 문제에, 전염병에 막 우리들의 마음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눌리지 말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결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시원시원하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망설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망설이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어진 그런 문제들은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하게 접근하며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로 접근하며 문제 속에 휘말려 문제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과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늘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에도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일을 할 때에도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일 하는 것도 막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일을 하는 것도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면 기쁨을 가지고 물 흐르듯이 천천히 쉬운 일부터 감당을 해나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풀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을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천천히 물 흐르듯이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막 이렇게 눌려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막 눌려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막 하기 싫어서 눌려 있고, 의욕을 가지고 일에 눌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배하고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도요, 시간에 눌려버리는 사람은, 쫓기는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역전에 나갈 때도 꼭 1분 전에 막 도착해 뛰지 말고 여유있게 좀 한 20분 전에 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여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유있게. 시간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일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내가 창조해준 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그런 짐승, 나무, 열매 이런 것에 눌리지 말고 다 네가 지배하고 너에게 준 그런 지혜로 너에게 준 그런 담대함으로 너에게 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문제에 우리들이 눌려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유 있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기도하면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자, 우리 성경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부터 이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안 생겨버리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될 텐데, 에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까? 아베바가 변해서 어떻게 하다가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침팬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한 그 증거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양심이 있는 거 봤어요? 양심? 없어요. 농부들이 소를 몰며 밭을 갈다가 이 소가 막 남의 밭에 배추를 막 뽑아먹고 막 무를 뽑아먹고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막 금식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라고 하는 그 대사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양심. 이 양심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간이 돼요. 옳고 그름이. 우리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선하게 분별이 돼요. 배우지 않아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생님을 집어넣어줘. 선생님. 아주 훌륭한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각 나라마다 있는 대사관처럼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분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종교심을 허락해 주셨죠. 종교심. 뭘 주셨다고요? 종교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교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심. 여러분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잖아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종교심이 짐승 종교심이. 종교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만 종교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 또 종교심은 있는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종교심, 올바른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심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이건 과학자들도 다 증명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는데, 영혼. 뭘 주셨다고요? 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감사한 일이에요. 영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부정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증명되기 때문에. 영혼. 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육체와 혼과 영혼의 기능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기능. 영혼의 기능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에요. 육체가 썩어져도 불에 타도 화장을 해도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혼이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회복되어서 그대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되어져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영혼도 여러분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육체가 다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때에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살아갈 날이 이제 곧 도래할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신 그 이유도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그런 삶을 말씀하신 내용도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영혼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가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의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들은 몸만 있습니다. 짐승들은 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오늘 여기 성경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순수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영혼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지금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이 팬데믹이잖아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많이 잡혀가지고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제 또 제가 지난주일날 그 의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의학자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에 되면은 이제 세계에 거의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백신, 봄이 되면은.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거의 세계에서 이제 그 코로나는 거의 80%는 장악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지금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잠잠게 해주시면 봄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정말 이 겨울 지나고 여름까지 이게 빨리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그런 이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이런 그런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는 그런 장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를 드는 장면. 역대하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하며 너희들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재앙을, 전염병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성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미. 예. 다 동성애자들이 우거리는 그런 도시가 소돔성이었어요. 여러분, 북왕국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는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7만 명의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에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바로왕 때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의 불순종 때문에 에집트 사람들이 자기들까지 하나님의 재앙에 맞게 돼가지고 메뚜기부터 시작했고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나라에 번지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내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왜 전염병이 7만 명으로 창궐해서 사람들이 죽게 됐지요? 다윗의 교만 때문이죠. 교만. 성경에 다윗의 교만. 인구조사 후에 불신앙과 교만이 싹이 나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불신앙과 이 교만이 싹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늘사랑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네. 우리 어린아이들을 막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재단을 막 보수하고 섬기는 걸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또 교도를 섬기고 베풀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서로 섬기고 베풀면서 서로 돕는 그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 또 사람들을 붙잡고 정말 성경을 가리키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반주자들 찬양하는 거 보면은, 연주하는 거 보면은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주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라. 자, 우리 10절과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0절 읽어봅니다. 10절. 1장 10절 시작. 자, 다시 창세기 1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긴장해갖고 있고 방송이 매일 막 떠들고 또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3주간. 제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쫙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의 불현듯 꽉
저게 밀려오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도 하늘이 푸르르고, 그래도 저 나무는 푸르르고, 그래도 저 새는 날아다니는구나. 그리고 그래도 과일나무 열매가 무성하고, 그래도 하늘빛이 가을 하늘빛이고, 이 자연계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을 보고. 이 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나쁘다 하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내 눈이 잘못됐든지 내 마음이 삐뚤어졌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이렇게 앉아 계신데,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신데, 형제들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좋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데, 밉다, 싫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눈이 잘못됐든지, 내 생각이 삐뚤어졌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쁜 지금 먹음직한 사과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빛깔이 아름답고 맛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창조하니 창조물 사과가 좋다,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심히 오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는데 나쁘다, 색깔이 별로다, 더럽다, 맛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삐뚤어졌든지 내 생각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옆 사람,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된 그런 존귀한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만나는 모든 것을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여러분, 자연을 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 예.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송한 그런 찬송.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별반 고통스럽지도 않지만 고통스러운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연의 세계가 너무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좀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늘 감사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푸르구나. 과일이 너무 아름답구나. 별빛이 지금도 찬란하고 나뭇잎들은 푸르르고 바다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햇빛이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햇빛이. 이건 인류의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햇빛이 갑자기 빛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영하 200도로 떨어져. 200도. 영왕성 영하 200도입니다. 영하 200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도 무너집니다. 날씨가 그렇게 추우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전 세계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이제는 회복하라. 창조된 처음에 그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에 그 믿음의 양심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늘 차례 잡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뭘 달라 기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기도를 거의 대부분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존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